네, 반갑습니다.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육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는 육바라밀을 6가지를 다 각각 닦아야 된다. 바라밀 하면 이제 수행이죠, 수행. 우리 중도의 수행을 얘기를 하는데 이 수행 방법 6가지를 하나하나 각각 얼마만큼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바라밀뿐만이 아니라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들을 내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염불하고 덕경하고 좌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갈고 닦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불자고 갈고 닦는 걸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선의 어록에서는 항상 좀 파격적인 해석을 하죠. 그걸 관심석이라고 불러요. 마음을 관하는 것으로서 돌린단 말이에요. 해석을 돌린단 말이죠. 모든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석은 전부 다 마음 하나로 돌이킨다. 그래서 불이법인 이 마음 하나, 오로지 이 법 하나로 돌린단 말이죠. 육조당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달마 어록도 그렇고 이 도노입도 의문론 대주해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에서는 항상 다 같은 얘기만 합니다. 육바라밀을 닦아라 해놓고 6가지를 알려줄게 해놓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가지를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법 하나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요 이후에 이제 배울 게 삼학에 대해서도인데 개정해를 닦아야 한다. 그 개가 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정이 이걸 얘기를 하고 해가 자기 마음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교의 모든 용어는 팔만대장경에 무수히 많은 경전과 교리와 무수히 많은 방편과 수행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 하나, 법 하나, 본래 면목,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가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를 고고정령하게 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양한 거를 많은 지식을 알면 좋지만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르게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로 회통해 버려요.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하나로 돌이킨단 말이죠. 진실 하나. 오늘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다시 6가지 법에 이름을 붙이면 첫째는 버림이고 둘째는 일어나지 않음 무기이며 셋째는 해치지 않음 무상이고 넷째는 모양을 떠남 이상이고 다섯째는 머물지 않음 무주이고 여섯째는 희론이 없음 무희론이다. 이와 같은 6가지 법은 일에 따라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이며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바라밀인데 이 보시바라밀을 여기서는 첫째는 버림이라고 했단 말이죠. 뭐를 보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보시하는 진짜 보시의 뜻은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뭐를 버리는 거냐? 분별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분별을 보시하는 것. 우리의 분별 망상을 버리는 것. 그게 진짜 보시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준다. 내가 부처님께 무언가를 보시 올린다. 공양 올린다. 이건 다 분별하는 얘기잖아요. 주는 내가 있고 보시를 받는 상대가 있고 보시하는 물건이 3가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3가지가 따로 있는 보시를 청정하지 않은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보시는 삼륜 청정의 보시다 이런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는 나와 주는 것과 받는 사람 이 3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 그 청정하다는 게 뭐겠어요? 오염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냐면 불이법이다. 이 3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주는 내가 마음이고 받는 상대가 마음이고 주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에게 마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뿐이니까 이 세상 삼라만상은 그냥 자기 하나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가 이 세상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다 다른 각각의 존재인 것처럼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진실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로지 자기 하나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 그게 망상이잖아요. 그건 진짜 보시가 아닙니다. 상을 가지고 주는 거는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죠. 즉 보시를 통해 바라밀이라는 것은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방법, 이 소리거든요. 보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보시 바라밀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보시 많이 하는 사람이 빨리 깨닫는다, 이 소리인가요? 그럼 부자가 빨리 깨닫겠네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깨닫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겠냔 말이죠. 진짜 보시바라밀은 무슨 뜻이냐면 보시가 상을 가진 보시, 내가 너에게 많이 보시했어? 이런 보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보시가 아니라 진짜 보시는 주는 나도 주는 것도 받는 사람도 따로 없는 그 마음이 진정한 보시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분별을 보시하게 되면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을 내세우지 않고 분별을 보시하게 된 사람의 마음이라면 일상을 사는 게 그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게 보시예요. 길을 걷는 게 보시고, 내가 밥 먹는 게 보시고, 내가 돈 버는 일도 보시예요. 우리 연기적으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주고, 또 그것을 저 자연은 우리가 내뿜은 것을 들이마시고 자기는 또 산소를 내뿜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공생으로 살려주는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에게 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숨 쉬는 게 보시란 말이죠. 내가 밥을 먹는 것이 보시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실컷 만드는데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꼭 본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식자재 납품업자가 이걸 받아서 먹는 사람이 없다면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어주는 게 그들을 위한 보시죠. 내가 살아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건 이 자체가 다 보시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보시, 자기가 바로 보시 그 자체예요. 근데 허망하게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너에게 보시했다, 내가 그 절에 가서 나는 아주 큰 시주자야, 그 절에 보시를 많이 했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허망한 분별의 보시죠. 분별의 보시, 진짜 보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진짜 보시를 하게 되면 분별을 탁 보시했기 때문에, 분별을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 완전한 보시를 우주 법계로 항상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시에는 내가 보시했다라는 말이 붙지 않죠. 보시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보시가 딱 끊어져 사라져요. 그게 진짜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첫째는 버림, 보시바라밀은 버림이다. 분별을 버리는 것, 그게 진짜 보시다 했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음, 일어나지 않는, 이게 바로 지계다. 내 마음에서 삿된 마음이 일어나고, 계율을 어긴 게 일어나고, 계율을 지킨 게 일어나고, 계율을 지킨 사람이 있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오염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착하게 선을 많이 실천하면서 계율을 지키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계율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계율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해서 삶 속에서 열심히 청정한 행을 함으로써 말도 따뜻하게 하고, 행동도 바른 행동을 하고,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율을 지키는 삶이라고 배웠지만, 여기서 말하듯이 진짜 계율을 잘 지키는 건 뭐냐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계율을 내가 죄의식을 일으키고 죄의식을 참회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수가 하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하수가 하는 일.
근데 진짜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것, 지계바람일은 뭐냐 하면 본래 일어나는 바가 없구나. 내가 죄의식을 일으킨 거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자기, 죄가 허망한데 죄와 복이 딱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죄는 실천해야 되고 복은 지어야 되잖아요. 죄는 버려야 되고 복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과 악이, 죄와 복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선이 정해져 있고 악이 정해져 있겠어요? 여기선 선인 것이 저쪽에선 악이 될 수도 있고 저쪽에선 악인 것이 이쪽에선 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악이 고정된 실체가 있느냔 말이죠. 선악은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선악은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거룩하게 잘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인생을 허무하게 너무 막 살았어,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못 살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복스러운 사람이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일어난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가, 선한 파도가 있고 악한 파도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파도가 있고 하찮은 파도가 있겠습니까? 바다 위에 일어난 허망한 파도일 뿐이에요.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진실의 자리에서 본다면, 물론 현실에서는 선이 있고 악이 있겠죠. 그리고 선은 지켜야 되고 악은 버려야 되겠죠. 당연히 현실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면 현실의 법계, 사법계에서는 응당한 과보를 받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본성에서는 선이 없고 악이 없어요. 죄인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죄의식을 붙잡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죠. 실제 내가 죄라는 게 실제 일어난 줄 알고 복지인 게 실제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게 진짜 일어난 바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꿈속에서 나쁜 짓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살았지만 그때는 나쁜 일이 있고 착한 일이 있어서 과보도 받았단 말이에요. 나쁜 일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도 먹었단 말이죠. 근데 꿈을 깨니까 선이 없고 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꿈일 뿐이지. 꿈속에서는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과보를 받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두려움에 떨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아무리 스님이 나타나서 지금 이거 꿈이에요 하고 얘기해줘도 콧방귀도 안 껴요. 이게 어떻게 꿈이냐 진짠데, 이렇게 생생한데 어떻게 꿈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에 제가 나타나서 이게 지금 다 꿈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안 믿겠지만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라 지금이 꿈이라니까요. 지금 이 꿈이에요.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지만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선으로도 일어나고 악으로도 일어나지만 선도 일어난 바가 없고 악도 일어난 바가 없다. 본래 성품에서는. 저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선악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굳게 믿으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종교 전쟁 일으킨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했겠어요?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다가 죽고 나면 나는 천상세계 갈 거야. 신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거룩함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에서 보면 그게 허망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일처럼 지금은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아주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 도대체 어디에 어떤 선악이 정해져 있나요? 자기 생각 속의 선이고 생각 속의 악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뒤바뀔지 몰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어느 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을 그 일을 향해 매진하고 달려왔는데 나이 50, 60 돼가지고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면서 달려왔던 나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게 두려워서 부정당하기 싫어서 버티거든요. 그 부정당해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돼요. 자기가 무너져 내려야 돼요.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게 에고가 봤을 때는, 아상이 보기에는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소멸되는 것 같겠지만, 진실이 보기에는 아상과 에고가 무너져 내려야 거기서 진짜 자기가 드러난다니까요. 크게 깨져야 돼요. 크게 무너져 내려야 돼요. 크게 놓아야 크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게는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양설, 악구, 기여, 망어하지 않고, 생각으로는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살생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생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어떻게든 보시하고, 온갖 선행을 실천하고 복 짓는 일을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게 지게바라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지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반드시 지켜라 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지켜라 하지 않아요. 계율을. 진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지킬 줄도 알아야 하는데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범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걸 범하면 절대 악이다 한다면, 여러분, 살생하면 절대 악이다, 생명을 죽이면 절대 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저부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밑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깔려 죽고 있겠어요. 제가 운전을 저녁 때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밤에는 날파리들이 이 자동차로 얼마나 달라붙어서 자동차 청소가 안 돼요. 이게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불살생은 무슨, 저 불살생 못 지켜요. 여러분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절대 악이니까 절대 죄인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 아니에요? 다 죽고 나서 지옥 갈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게 절대라면, 불살생이 절대라면. 그게 계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계율의 의미가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 선도 일어난 바가 없고 악도 일어난 바가 없구나, 일어난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무기, 일어날 기자예요. 본래 일어난 바가 없다,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법을 깨닫는 거예요. 법은 오로지 한 마음이니까, 하나의 마음, 바다니까. 파도가 아무리 일어나 봐야 그래도 바다예요. 파도가 먼 짓을 해서 일어나도 그냥 하나의 바다예요. 바다에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스크린 위에 전쟁 영화가 일어나서 막 사람이 죽어가든, 로맨스가 일어나서 막 사랑을 하든, 그 내용을 쫓아가면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건데, 이 스크린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불나서 세계가 다 불타버려도 스크린은 타지 않아요. 하나도 타지 않아요. 칼로 사람을 찔러도 스크린은 찔리지 않아요. 우리의 본바탕, 본 배경,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이 일시에 동시에 다 터져도, 지구가 가루가 돼도, 진정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우리의 본래 면목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요. 하나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핵폭탄으로 다 죽여도 죽인 바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죽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거나 사는 생명이 아니라 불생불멸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게바라밀 같은 거 얘기할 때가 제가 참 좀 조심스럽죠. 이게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나쁜 짓 하면서 야 본래 나쁜 짓도 없대. 그러면서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악이 없는 줄 알면서도 선악을 철저하게 지켜요. 현실에서는 인과응보가 분명합니다. 나쁜 짓 하면 나쁜 값을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칼로 찔렀는데 안 아프다, 난 괜찮다 하는 사람이면 마음대로 하시든지,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켜야지.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는 여러분 악인도 악인이 없어요. 선인도 선인이 없어요. 다 평등해요. 천하의 나쁜 놈하고 천하의 착한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하고 악마 마귀하고 다르지 않아요. 악마 마귀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최악의 나쁜 놈, 그 놈도 부처님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평등해요. 불이법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진실을 깨닫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이 선악도 없이 막행막식하고 산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깨닫고 나면 할 거 다 해요. 현실에서는 응징할 거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혼낼 거 혼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잘못한 사람들 혼냈죠. 제자들 잘못하면은 호통을 치고 혼을 내고 계율을 해서 앞으로는 이건 절대 지켜라 하고 얘기하고, 현실에서는 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율을 지킬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율을 지켜야 돼요. 바르게 살려면.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에 오염이 없어서, 찜찜함이 없어서 마음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마음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마음이 찜찜함이 없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드라마나 영화 중에 너무 아름다운, 너무 선하고 착한 어떤 의도를 가진 어떤 정의롭고 지혜롭고 탐진치 삼독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어떤 뭐랄까 이런 그 아름다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해주면서 사는 삶,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삶, 누군가의 힘들고 괴로운 것을 내가 좀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삶이란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근본적인 선한 모습들에 너무나도 감동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걸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근원에서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용서받아 마땅하고, 용서를 누가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용서한다? 부처님께 참회해서 부처님께 용서를 구한다? 부처님은 용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참회를 대신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인가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죄인이 없습니다. 다 아름다운 부처님들이 있을 뿐이에요. 세계 일화, 세계가 하나의 꽃이에요. 연꽃이 피어난 것과 같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존재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꽃이에요. 매 순간이 꽃이고, 삶이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양연화 이러잖아요.
매 순간이 화양연화예요. 매 순간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법에서는 소외되는 게 없어요. 이 본래 마음에서는 진실, 진리에서는 소외되는 게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조차 최선의 순간과 이어져 있어요.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거, 그게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래 무한한 자비 그 자체구나. 무한한 사랑 그 자체이구나. 말 그대로 세계의 일화구나. 세계가 한 송이 꽃이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불국토라고 하죠. 모두가 부처니까, 모두가 꽃이니까. 그 어떤 죄인이 없으니까. 지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지옥은 방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지옥이겠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억누르면서 괴로워할 때 그때 자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악귀의 지옥이겠어요? 악귀는 배는 산더미만 한데 목구멍이 요만해서 어떤 것도 입으로 먹으려고 하면, 내가 얻으려고 하면 여기서 불이 나는 게 악이거든요. 욕심 많은 이들이 가는 지옥.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런 존재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복지은 건 별로 없으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목구멍이 요만하다, 바늘구멍만 하다고 형성화시킨 거죠. 욕심만 잔뜩 많고 자기 복지인 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의지옥이라고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그걸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막 굳게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잘 돼야 돼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지 않을 때 스스로 지옥에 빠져요. 스스로 괴로워지고 질투나고 저 사람이 밉고, 그 스스로가 지옥에 빠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지옥을? 저희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었잖아요. 여기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뭔가 더 추구하고 얻어야 된다는 욕망, 욕심, 그게 자기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악의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그 일체유심조거든요. 결국엔 마음으로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극락도 따로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요.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지옥과 극락이라고 마음 벗어나서 있겠어요? 자기 마음 위에서 지옥도 만들고 천상도 만들고 악의 지옥도 만들고 이 삼라만상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여기서 만들어져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목전사예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진실을 확인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뭐가 두렵죠?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 마음 하나인데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누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해치지 않음. 이게 바로 인욕바람일이다. 상해, 무상, 상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상처 주지 않는다. 이 세상은 본래 상처를 줄 수도 없고 상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의 진정한 자기를 누가 상처 줄 수 있어요? 온통 자기뿐인데.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서 제가 상처받았는데요? 그거 내가 받아서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욕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내 쪽에서. 저 사람한테 한 대 맞아서 나는 상처받았는데요? 한 대 맞아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쁜 사람도 있어요. 맞는다고 무조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쥐가 잘못하고 차라리 나 한 대 때려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전쟁터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도 감사해하는 사람이 있죠.
남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거기서 살아 돌아왔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모두가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상처 줄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건 오로지 자기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깨닫고 나면 상처받지 않아요. 물론 뭐 완벽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서는 뭐 끌려갈 수 있죠. 그러나 딱 근원에서 든든한 어떤 안심, 안도감, 어떤 깊은 휴식, 일 없음. 정말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고 상처도 받고 주고받고 다 하는데, 다 일은 일어나는데 어떤 나의 한 측면에서는 항상 든든한 아무 일도 없는 이 법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행스럽게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요.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 남편이 이러다가 깨달을까 봐 걱정돼요. 부처되면 어떡하죠? 제 남편 이러다가 저를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고사님들은 우리 보살이 맨날 절에 가서 저러고 하는데 저러다가 절에 완전히 그냥 푹 빠져가지고 좀 무슨 사이비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맨날 영상만 쳐다보고 있고 미친 것 같다. 그 효과는 오로지 남편이 마음 공부하는 효과는 아내에게 돌아가고, 아내가 마음 공부하는 효과는 남편에게 돌아가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요. 그분들이 절에 와서 뭘 할 게 있어요. 그냥 법문 들으시는 거지. 회향은 집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이 바뀌면, 본인의 마음이 바뀌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진짜 이 공부의 효능이에요. 효능. 이 효능을 아직 못 본 사람은 내가 공부 한참 잘못하고 있구나, 머리로 하고 있거나 생각으로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줄 돌아봐야 돼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깨닫지 못했어도 삶이 바뀝니다. 과도한 집착과 욕망이 내려놔지고요. 과도하게 자식들 후려잡지 않고요. 과도하게 주변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욕망하지 않아요. 이해해줘요. 있는 그대로 허용해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해줘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그냥 저절로 허용이 돼요. 내가 억지로 허용해줘야지, 받아들여줘야지 하고 애쓰지 않아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이 법이 그냥 확 소화가 되면 저절로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사라져요. 무게감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니 스님, 제 남편이 갑자기 부처가 돼버려서 나타나 버리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남편하고 저는 같이 수다도 떨고, 내가 싫은 사람 같이 욕도 좀 하고, 지금처럼 나한테 맞장구도 쳐주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술도 마셔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 부처 되고 나오면은 딱 부처가 돼 깨닫고 나면 내가 막 하소연을 하면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누구 욕을 해도 욕하지 마라 이러고, 술 한잔 해도 술은 부름주다 이러고, 재미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하덜덜덜 마십시오. 그대로 지금처럼 살 거예요. 겉으로는 어지간하면 지금처럼 한동안 오랫동안 오래오래 지금처럼 살 확률이 높아요. 마음의 근원에서는 내가 탁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현실의 습을 완전히 단박에 조국받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박에 바뀌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한때 잠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네가 깨달았으면 나는 부처 할아비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오염돼 있어요. 이 깨달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실의 한 측면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일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실의 한 부분을 언뜻 본단 말이죠. 언뜻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진실 일부분을 언뜻 보기만 해도 삶이 확 근원에선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아직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나 이거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깨달아 봐야 알아요.
힘이 없지만 이게 또 영 힘이 없지는 않아요. 근원에서는 흔들림 없는 안도감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또 끌려가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재밌어요. 삶의 어떤 유희산매 같은 놀이 같은, 그러니까 수행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수행이 즐겁고 재밌다니까요. 대인관계 원만해져요. 스트레스가 적어져요. 과도한 욕망은 내려놔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해요. 남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일 열심히 할 거예요. 모든 면이 이렇게 좋게 바뀔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삶에서 직접적인 어떤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그리고 넷째는 모양을 떠남. 이게 바로 진짜 정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에서 산다 그랬어요? 모양에서 산단 말이에요, 모양. 모양을 취하고 사는 거예요. 모양을 붙잡고 사는 거라 그랬죠. 모양을 붙잡고 산다. 남편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편에 대한 개념, 이미지, 남편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딱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남편을 붙잡고 평생을 산단 말이죠. 상을 걷어낸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해석된 세상, 해석된 자기 현실, 여러분이 해석된 허상에, 내가 만들어낸 상에 빠져서 살지 않고 정견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산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불국토가 될 거예요. 삶은 아름다운 놀이터가 될 거예요. 모두가 꽃이 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실상입니다. 이 세상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분별에만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 우리 머릿속에서 언뜻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뭔가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두려워요. 불안해요. 뭐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풀리지? 옛날처럼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온갖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술술 풀리지? 자식도 왜 사고를 안 치지? 남편이 왜 말을 잘 듣지? 뭔가 잘 풀려도 두려워요. 이러다 내가 한 방에 훅 가겠지. 이러다 뭔가 큰일이 하나 터지겠지. 이렇게 순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겉에 드러난 순탄함? 그런 거는 무너질 거예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러다 한 방에 훅 가지가 맞을 거예요. 이러다 우린 전부 다 한 방에 훅 갈 거니까. 이러다 다 죽을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 늙고 병들 거거든요.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늙고 병들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은 늙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했으니까 나 지금 편해졌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편한 삶이 지속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편한 삶은 끝날 거예요. 반드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거예요. 장자가 자기 마누라가 죽었을 때 표주박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막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담하게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의 그 어떤 희노애락에 대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나를 앗아가지 않아요. 삶을 앗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미리 한번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한 번 죽어야 돼요. 아상과 에고가 한 번 무너져 내려야 돼요. 이 거짓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상이 깨져야 돼요, 한번.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 거짓된 나, 아상, 에고는 무너져 내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괴로움의 끝이고 두려움의 끝이고 고의 소멸이에요. 이게 바로 멸성제예요.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밀교에서 말하듯이 즉신성불, 이 몸을 가지고 여기서 곧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가능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 생각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을. 깨달음 같은 그런 거창한,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놓은 그런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다 버리세요. 싸그리 버리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문득 법문을 듣다가 문득 자기를 확인하고서는 환희심과 함께 실망감을 안고, 이 한쪽 측면에서는 놀라운 환희심인데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허탈한, 애개개하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와, 내가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주였구나 하는 마음과, 야, 이거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늘 내가 가지고 있던 거고 늘 쓰고 있던 거잖아. 이걸 가지고 지금 도라고 했단 말이야? 하는, 원래 깨달음부터가 이런 두 측면이 같이 일어나요. 보리와 살타,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을 보리살타라고 해요. 보리의 측면과 살타의 측면, 분명히 나는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 같지 않은 측면이 같이 있단 말이죠.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도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정말 훌륭하게 손일하게 익어간 도인들도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제가 만났던 그 많은 분들께서는 당당하게 난 공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너무나도 정말 이게 참 평화롭고 지금도 너무나도 일이 없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1년, 2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이 법의 자리에 다 있는 이 즐거움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나도 참 신기하다. 맨날 그 자리인데 이 또 다른 그 공부의 또 과정 아닌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게 즐거운 이유는 제 공부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법회 때 거룩한 얘기 한다고 저 스님은 24시간 내내 거룩하게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맨날 이렇게 심심한 반찬만 먹다 보면 그 컵라면도 땡기고요. 많이 배고플 때는 허겁지겁 과식해가지고 배를 두들기면서 많이 먹었네 하고요.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감동 어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기도 하고요. 뭔 짓을 못하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상이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상. 그냥 평범해진단 말이에요. 평범한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 깨달음의 단계를 의미하는 시부도를 보면 돌아서 다시 제자리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길을, 구도의 길을 돌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내일 출근해야 돼요.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애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똑같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양을 취해가지고 더 좋은 모양을 취하기 위해서 다 허상을 취해가지고 사느라고 우리가 진실을,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분별로 만들어 놓은 세상, 만들어 놓은 자기, 진짜 자기를 못 보고 자기가 만든 허상의 자기, 에고, 아상에 물든 허상의 자기, 가짜 자기만 보고 살잖아요. 이 몸 같은 거,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성격, 이런 게 자기인 줄 알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닌데 나라는 모양을 딱 그림 그려놓고 그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울해, 나는 외로워, 나는 괴로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갔으면 좋겠어, 남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울고 웃으며 살잖아요. 그게 다 허상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만든 자기에 대한 상이잖아요.
진짜 자기는 남들보다 나을 것도 하나 없고 남들보다 모자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그 영적인 우월감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수행자, 구도자들 중에.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공부 시작해요.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그 구도자라는 환상이 아상과 에고에서 만들어져요. 영적 구도자라는 환상, 그거 삿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우월감을 느끼면서 야, 너희들은 물질이나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나는 우월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깨져요. 나는 남들보다 더 우월해졌었는데 더 신비체험도 하고 놀라운 산매체험도 하고 나에게 뭔가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법한 놀라운 어떤 체험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우월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선정, 삼매 이런 거 되게 중시하는 수행의 전통을 가진 불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에 가면 그분들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스승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서로 말 몇 마디 나눠보면 딱 벌써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대화 몇 번 나눠보면 아, 너는 이 정도 수준까지 체험했구나, 넌 이 정도 삼매까지 체험했구나, 이 정도 선정까지 체험했구나. 몇 마디 나누면 바로 꼬리 내릴 사람은 딱 꼬리 내리고, 당신이 저보다 높네요 하면은 바로 삼배하고, 높고 낮고가 대번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8선정, 9차재정 이래 부르잖아요. 선정을 쫓아가면 색계 1단계 선정, 2단계, 3단계, 4단계 선정이 나뉘어질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은 무색계 선정, 1, 2, 3, 4단계의 선정이 나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선정이 공부인 줄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나보다 더 높은 선정 체험한 사람한테 가서 선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간 선정까지 나도 갈고 닦아야 돼요. 꼬리 내리고 콱 꼬리 내리고서는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열심히 앉아가지고 오래오래 갈고 닦아야만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필수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단계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그게 이 공부의 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출가하자마자 8선정 가운데 최고 단계 7번째, 8번째 선정의 스승을 찾아가서 곧장 그 선정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나와 함께 우리 교단을 이끌자 이랬는데 부처님이 이거 진정한 깨달음 아닌데요? 그 체험이 있을 때만 그게 일어났지, 그거 나오고 나면 그게 사라진다. 오고 가는 게 이게 어떻게 진짜 깨달음일 수 있느냐. 난 여전히 생사 속에 속박되어 있다. 그거 깨달는데 부처님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2500년이 지났는데 부처님이 벌써 그때 힌트를 줬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거 쫓아가는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진짜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단 말이죠. 5번째는 머물지 않음. 이게 진짜 선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선정을 얻게 되면, 선정의 단계를 얻게 되면 그 선정 단계, 자기가 옛날에 얻었던 그 선정 단계의 그 향수에 사로잡혀서 난 이만큼 얻은 사람이야 하는 상에 빠져요. 난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보다 못했지. 나에게 조아리면 내가 했던 그 상태까지 갈 수 있게 해줄게. 그것도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선정의 스승이 어떤 특정한 몇 단계 선정에 갔을 때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갔다라고 본인은 믿지만 본인이 간 길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갔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선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런 특정한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선정도 애쓰고 갈고 닦아서 가지기도 하지만 문득 그냥 들어가지기도 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어렸을 때 농경제 때 혼자 조용히 숲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문득 선정 체험을 했듯이, 일반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 선정 체험 문득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 그런 선정이 아니에요.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자기를 확인하고 나면
이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불렀던, 본성이라고 불렀던 이 자리가 본래 선정이에요. 선정은 뭐예요?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본래 고요해요. 이 자리는 한없이 고요해요. 이 고요함은 죽어있는 고요함이 아니에요. 활발하게 이 시끄러운 삼라만상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조용한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온갖 파도가 막 다 친단 말이에요. 파도가 다치지만 그건 파도의 일이지 바다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이 이 선정은 이러고 앉아있는 그 선정이 아니에요. 길을 걷는 선정이고 말하면서 선정이고 일하면서 선정이고 삶을 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정이란 말이에요. 가거나 머물 때나 앉거나 눕거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움직이거나 멈춰 있거나 어느 때든 항상 이 선정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선정을 찾지 않게 돼요. 찾는 그놈이 본래 선정인데 따로 선정을 뭐하러 찾아요. 선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게 돼요. 본래 선정인데요. 이 선정은 무너질 수 없는 선정인데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선정이고 어떤 순간에도 깨질 수 없는 선정이에요. 내가 분별의 업습 때문에 깨닫고 나서도 분별의 업습 때문에 갑자기 욕망이 올라오고 분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조차 겉으로는 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선정이에요.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선정. 새로 만들어낸 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선정.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선정을 만들어낸 선정은 내가 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요. 생멸법이라고 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멸해요. 사라져요. 생멸법, 생사법. 이 세상에 생멸법, 생사법 아닌 게 있나요?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허망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요란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머물러 집착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선정이고요. 이제 여섯 번째로는 희론이 없음. 이게 바로 반야다 그랬어요. 반야 지혜를 깨닫고 나면 희론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희론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희론이에요.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좋다 싫다 세상을 판단하고 좋은 건 더 취하려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고 이게 좋은 거냐 저게 좋은 거냐 이게 옳은 거냐 저게 옳은 거냐 이게 다 희론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희론을 정멸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옳고 그름을 정멸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사라져요. 불교는 옳은 것 가운데 가장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정멸한 가르침이지 옳고 그른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상, 철학, 종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종교가 불교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옳고 그름을 뛰어넘은 정멸시켜버린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어요. 그게 중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나는 불교야 이래서 불교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불교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나를 불교라고 불자라고 내세워서 불교 교세 확장하려고 하고 불교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불교를 위해 살 마음 없어요. 말하자면 법을 위해, 마음을 위해, 진정한 자기를 위해, 진실을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무슨 얘기, 제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절집안에서. 스님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 교리 공부할 때 항상 배워요. 뭘 배우느냐 하면 불교를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불교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 이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스님들이 나는 불교를 왜 믿느냐? 불교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바보들이에요. 불교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진실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런데 만약 불교보다 더 뛰어난 진실이 있다면 난 당연히 글로 갈 거고 글로 가는 게 진실이다. 그게 불교다. 지금까지 나는 더 이상 발견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다. 즉 진실이 중요한 거지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불자예요. 그게 진짜 스님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스님들한테 그거 배웠다니까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랬어요. 불법에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여러분, 불교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신기하죠? 되게 열려 있어요.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절에서 뭐 목사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기도 해요. 때로는 온갖 사상, 철학, 종교, 불교 방송 같은 데 보세요. 온갖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불러다가 막 강의를 듣고 그래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어디도 갇혀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뭐 대부분 안 그러지만 제가 이제 에카르트 톨레 공부한다 그랬더니 그 불교를 해야지, 스님이. 불교 경전 같은 걸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심한 사람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야지 선어록을 공부하면 어떡하냐. 선사 스님들의 말을 공부하면 어떡하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대승불교 경전을 공부하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 담겨있는 아함경, 니까야 이것만 진실이지 대승경전은 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특정한 주의자가 아니에요. 아함경 주의자, 니까야 주의자, 뭐 근본불교 주의자도 아니고 대승불교 주의자도 아니고 선불교 주의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아함경, 니까야와 대승경전과 선어록과 그 어떤 다양한 이 가르침을 펼친 것들이 고고정명하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깨뜨려지는 파사현정, 삿된 거를 깨뜨리는 오로지 그 하나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정이라는 거는 없어도 좋아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삿된 거를 깨뜨릴 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바른 게 드러나요. 왜? 바른 건 본래 있었던 거니까. 본래 자기 본래 면목이니까. 이걸 말을 해서 본래 면목이지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보면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그냥 밥 먹고 배고픈 밥 먹고 배부르면 화장실 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매 순간 그냥 매 순간 진실 아닌 것이 없어요. 이 평범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완전한 진실이 100% 현현되어 있다니까요. 현현되어 있어요. 불국토예요. 지금 여기가. 불국토에 있는 부처님들께서 법문을 듣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있고 똑같은 한 분의 부처님께서 이걸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뭔 종교 얘기 같지만 부처님이라는 말도 거추장스러운 말이죠. 그 하나의 진실. 진짜가 뭐냐. 실상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실상. 그것도 이름이지만. 근데 실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지.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이게 그대로 실상이에요. 이게 그대로 실상이고. 우리 삶이 그대로 실상이 드러나 있어요. 진실이 100%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희론을 정멸했다고 해서 생각이 딱 끊어졌구나. 분별도 일으키지 않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할 거 다 하고 분별할 거 다 하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옳다 그르다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면 두 분이 부처님이 식당에 들어가 중국집에 가면 뭐 먹을래 하면 한 분은 짜장 시킬 수도 있고 한 분은 짬뽕 시킬 수도 있어요. 두 분의 부처님이 법당을 짓겠다고 하면 한 분은 벽지를 이걸로 하자, 한 분은 다른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다 똑같은 생각만 할까요? 분별을 다 다르게 분별해요. 그 부처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지? 다르지만 다른 게 없어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정멸되어 있어서 거기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겠죠. 할 말 다 하면서도 분별할 거 다 하면서도 거기 과도하게 이것만이 절대 옳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온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반야 지혜를 깨닫고 나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분별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분별하면서도 그 죄의식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윤리도덕적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고도 뭔가 마음에서 캥겨가지고 되게 두려워 떨거든요. 이거 남들은 못 봤지만 나중에 염라대왕이 다 알고서 나를 응징하면 어쩌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염라대왕이 가가지고 심판받을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염라대왕이 있다면 그게 자기예요. 지장보살이 있어도 그게 자기고, 지옥을 관할하는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고, 오로지 자기 마음 하나에서 지옥도 펼쳐지고 천상도 펼쳐지고 극락세계도 거기서 펼쳐져요. 여기서 펼쳐져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자기 눈앞이에요. 눈앞이라고 하니까 여기 앞쪽이구나. 아니, 이게 앞쪽이 아니라 목전이란 말은 이 앞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기도 하고 뒤기도 하고 뭐 뇌 속이기도 하고 뭐 온 천지 이 목전 아닌 데가 없어요. 여기서 이 진실의 자리, 따로 자리를 할 게 정해져 있는 어떤 공간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삼라만상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나도 여기서 나왔고 남들도 이 우주 삼라만상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우주가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저 하늘의 별이 나왔고요. 외계인 뭐 요즘 그거 묻는 사람 많대요. 무슨 외계인 관련된 책이 있대요. 외계인들이 쓴 책인가 봐요. 근데 그건 뭐 되게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대요. 저도 20년 전에 읽어봐서 대충은 알지만 되게 그럴싸한 얘기 많아요. 오만 가지 온갖 무슨 뉴에이지 관련된 진짜 그럴싸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 여기 그 분류로 따지면 온갖 뉴에이지 관련된 그럴싸한 글들을 적어놓은 얘기들은요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여기서 3년, 저기서 5년, 저기 가서 1년, 이 책에서 꽂혀가지고 몇 년, 그 스승 찾아가서 몇 년, 한 몇백 년 돌아다니다가 다시 근원의 한 자리로 돌아오시려면 그렇게 해도 그 뭐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낭비죠. 이거 법 하나를 확인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훅 통한단 말이에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다를 수가 없어요. 뭐가 온들 외계인이 온들 이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네 마음에서 외계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저 히말라야 티베트 어디 고찰에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가 지구 밑에 지하가 뻥 뚫려 있대요. 거기에 신들의 세계가 살고 있대요. 살고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다 마음의 일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시간, 공간적인 그게 다 분별이고 차별이거든요. 다 마음의 일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어쩔 거 없으면 어쩔 그게 신기한 뭐가 신기해요? 이게 신기한 일이지. 눈앞에 이게 신기한 일이지. 어떻게 지구 밑에 사람이 사냐 안 사냐, 우주에 뭐 사람이 있냐 없냐, 그 사람들 우리보다 진보됐냐 안 됐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눈앞의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 다르지 않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만 풀면, 이 마음 공부, 자기를 확인하는 이 하나의 공부만 해결하면, 여러분이 분별을 따라가면, 그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분별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저 서울대, 하버드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읽어도, 다 읽었을 때쯤 되면 또 어마어마한 사상, 철학, 종교 책들, 무수히 많은 솔깃한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런데 여전히 근원의 해결은 안 나요. 답은 안 나와요. 그 책 다 읽었어도. 과학자들이 죽도록 수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투여해가지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연구를 해가지고, 야, 양자 미립자조차 본래 텅 볐구나, 그거 하나 확인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허비가 됐는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냥 이 한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모든 게 확연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저 뒤늦게 헛다리 짚는, 뒤늦게 하는 말이, 와, 어떻게 2500년 전에 35밖에 안 됐었던 그 청년이 우리가 이렇게 2500년 오랜 역사 동안 온갖 학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연구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500년 동안 하시겠어요? 그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이 공부 저 공부 하면서 참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스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나쁜 거고 불교가 최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 그렇네 또. 듣고 보니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왜 하겠어요? 이 하나가 어떤 하나냔 말이에요. 이 하나가 우리 거냔 말이에요. 불교 이 하나냔 말이에요. 아니면 대원정사 요거를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얘기한 이 사상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뭔 의도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뭐 보시를 많이 받아낼 의도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불자로 더 늘릴 의도가 있어요? 저희 신도에 명복 없어요. 저희는 몇 명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 한 1년 다녔어요. 이래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뭐 마스크 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떤 특정한 틀이나 형식을 규정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으면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고 손 툭 털고 떠나란 말이에요. 여기 자꾸 붙어있지 말고. 그게 불교 정신이잖아요. 불교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스님들이 공부 많이 하면 붙잡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사이비 단체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붙잡아둬요. 내 밑에서. 공동체 만들어서 붙잡아두려고 기를 쓰잖아요. 내 교세 확장하려고 뭐 전문가 만들고, 저보고도 누가 스님 그거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전문가 과정 해가지고 졸업하면은 스승 자격증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준다고 뭔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나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인생을. 자기 주인공 자기 부처인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럴 마음도 없고 전부 다 자기 하나 깨달으면 이게 전부를 깨닫는 거예요. 이 한 문제 해결하면 이 삼라만상 역사, 과학, 경제, 정치 뭐 모든 것이 단박에 확연해지는 거예요. 영성, 종교 할 것 없이. 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메시아를 쫓아서 언제쯤 메시아가 가까이 올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데 동시에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 하나인 그게 자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손오공 걔하고 지금 장난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내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마조 스님이 방거사에게 저 서강의 강물을 한 모금에 다 먹고 나면 가르쳐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저 광안리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에 태평양 바닷물을 한 모금에 꿀꺽 갈 수 있다니까요. 어떤 선사 스님의 말씀처럼 손 하나 쭉 뻗어가지고 저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턱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그런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지금 이게 작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권위 내지는 그 오랜 세월 그걸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권위 같은 거야 뭐 노자, 뭐 장자 이런 데는 없어요. 아니면 오랜 역사가 된 다양한 전통에 다 있어요. 그런 정도의 전통은. 신화들 같은 거 얼마나 오랜 전통을 가진 신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위에 호소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신심을 내라고, 좀 힘을 내시라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래야 이 공부가 더 내가 확고부동한 진도가 나가니까, 쉽게 말해. 그러니까 선에서는 대신심, 굳게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대발심, 크게 내가 반드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겠다 하는 강렬한 어떤 발심, 이게 중요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분심, 이거 분심이라는 말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분심이 아니라 이게 좀 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여러분 꼬시려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제가 손 들어보라면은 이 자리 확인한 사람 꽤 많이 손을 들 거예요. 유튜브 본문 듣다가 이 자리 확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 뭐 요란 뻑적지근한 부처가 어디 가서 출몰했느냐,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자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정말 유희로서 즐겁게 수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깨닫는 이 엄청난 옛날 같으면 소수 엘리트들만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이 공부가 지금 이렇게, 저도 신기해요. 지금 갑자기 한 2, 3년 사이에 한 1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많은 스님들이 벌써,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스님이 뭐 좀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가서 법회를 했는데 그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5년, 10년 전부터 스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우리 신도들한테 맨날 해왔다고. 이제는 법문 듣다가 막 깨어나는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고 급속도로 빨라질 거라는 얘기를 벌써 5년, 10년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나름 이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계에서도. 이거 또 어디 특출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의 어떤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이 공부는 놀랍기로 말한다면 진짜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제가 오늘 조금 약간 오버해서 과장된 표현을 좀 자꾸 썼잖아요. 이게 이제 경전식 방편이에요. 경전에서는 막 과장을 엄청 해요. 왜? 이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막 그냥 제가 흥분할 만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6가지 법은 일에 따라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이며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다. 다만 하나를 버리면 일체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방편으로 이 육바라밀 6가지를 방편으로 그냥 이름을 세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서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둘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바라밀, 이거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만 없으면 이 자리다, 이거 아니에요. 보시바라밀이. 지게바라밀, 본래 일어난 바가 없다. 이 마음은 하나도 일어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여부동이란 말이에요. 불거불례란 말이에요. 오고 가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 자리는. 이게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도, 지게바라밀도, 인욕바라밀도. 어떻게 마음이 마음을 해칠 수 있어요? 어떻게 누가 나를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해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을 것도 따로 없어요. 모양을 떠나 있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모양을 떠난 자리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즉 상을 떠나면 이 소리예요. 그럼 그게 열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얘기잖아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진바라밀도. 또 선정바라밀, 이 자리는 선정바라밀이거든요. 늘 고요하니까. 하나도 움직인 바가 없으니까. 마음 하나를 6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희론이 없거든요. 분별이 없거든요. 그게 반야바라밀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육바라밀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육바라밀만 같은 얘기가 아니라 팔정도,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오은 18개, 대소승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걸 이제 선에서의 독특한 관심석이라고 불러요. 육조 스님도 육조단경에서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삼기 사성제 뭐 모든 걸 다 이거라고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극락정토 여기가 극락정토다 이렇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이 법 하나로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 도노익도문론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버리면 일체를 다 버리는 거고요.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좋은 공부죠. 하나만 확인하면 삼라만상 온 우주의 비밀이 싹 풀린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이 우주는 왜 생성됐는지, 우주 법계가 어디로 돌아갈 건지, 죽고 나면 먼저 떠난 우리 부모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확인된다니까요. 저절로. 죽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모든 생사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단박에 해결되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질문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질문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 말로 설명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로 설명한 게 이게 신통치가 않아요. 이게 좀 찜찜해요. 탄이대수, 임리입수 하듯이 진흙을 끼얹고 물기를 자기에게 끼얹는 것과 같아서 그런 걸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이게 참 쪼잔해지고 이게 찜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본인이 그냥 저절로 확인되면 이거 말로 서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지 저절로.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모두 다르다고 말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삼라만상이 일어나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모두 다르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시 닦아야 되고 지게 닦아야 되고 선정 닦아야 되고 계율 닦아야 되고 뭐 다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든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오로지 한 길로 가면 되는데 힘들게 막 갈고 닦아야 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해서 갈고 닦는 공부. 갈고 닦는 공부라면 반드시 남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게 무슨 공부예요? 둘이 없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본래 깨달았는 어제도 가지고 있었고 그저께도 가지고 있었고 꽌나내기 때도 가지고 있었던 본래 자기를 확인하는 것뿐인데 그걸 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지금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명백하게 쓰고 있는 거니까 하나도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거. 이거는 내가 술을 먹고 뭐 나쁜 짓을 하고 계율을 어겼다고 해서 자기 부처가 요만큼이라도 훼손되느냐?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이 공부는 수행하는 게 아니다. 다만 오염되지만 마라.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그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오염시켰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을 뿐이다. 다만 오염되지만 말라가 분별로 오염한 거지 본래 오염될 수가 없어요. 본래 오염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고죠, 고. 삶은 고죠. 겉모습으로 보면 삶은 고예요. 그런데 진실을 확인하고 보면 열반적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법인에서 중생은 무상무하니까 일체 계고를 느끼지만 깨달으면 무상무한데 열반적정이란 말이에요. 중생에게는 일체 계고고 깨달은 자에게는 열반적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적정의 자리에서 봤을 땐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하지 않은데 왜 완전하다 그랬지? 하고 궁금하잖아요. 왜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완전하다 했을까? 나도 진짜 완전해지고 싶다. 그 발심하라고 자꾸 그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차별되는 법의 숫자에 가로막혀 오래도록 생사에 윤회한다. 육바라밀 하면 6가지 다 닦아야 되는 줄 알고 이 숫자 6가지 쫓아가고 12연기 이러면 막 12연기 12가지를 막 다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는요 12연기도 있고요
어느 날은 11연기를 얘기를 했고요. 어느 날은 10연기를 얘기했고요. 어느 날은 9연기, 9지연기, 8지연기, 7지연기, 6지연기, 5지연기, 4지연기, 3지연기, 2지연기.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다양하게 설했어요. 여러 가지로. 12연기라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단박에 딱 12가지로 완성된 그런 것도 아니고 분별에 따라 가로막힌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했을 뿐이에요. 그런 어떤 정해진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2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12연기가 정해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옳은 가르침이. 그러니까 12연기 하면 12가지 이해하려고 막 기를 쓰고 12가지 뭐가 실제가 있나 보다 하고 사성제 3법인 8정도 하면은 그 하나하나의 말에 걸려가지고 숫자에 걸리고 말에 걸리고 언어에 걸려가지고 말 따라가고 언어 따라가느라고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너희들 도를 배우는 이들에게 말하나니 다만 보시바람 일만 닦아도 마음법이 두루 원만해 직언을 하물며 5가지 법이야 어찌 부족하지 않겠는가. 보시바람일 이거 하나만 닦아도 마음법이 두루 원만해진다. 지게바람일 하나만 닦아도 어떤 거라도 하나만 제대로 닦으면 마음법이 이걸 육도 만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5만 가지 수행법을 전부 다 갈고 닦는 것 육도 윤회하면서 또는 육바라밀을 닦아가면서 온갖 곳에서 온갖 수행법을 닦아가는 것 10,000가지 좋다는 행을 다 닦아가는 것 그걸 육도 만행이라 그래요. 때로는 육도 하면 육바라밀을 비롯한 온갖 10,000가지 실천행 이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에서는 항상 그래요. 육도 만행을 아무리 한도 끝도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문득 이 법 하나 확인하면 그게 더 귀하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물며 육바라밀이 문제겠어요. 육도 만행이 다 이 하나를 깨달으면 육도 만행을 다 해마친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마음 하나 밝히는 이 하나를 하면 육도 만행이 다 구족되는 거예요. 일시에. 그러니까 연불 열심히 수업해가지고 연불 자격증 따가지고 지도자 과정 가서 연불원을 차리도 되고 명상 열심히 자격증 따가지고 명상 지도자를 해도 되고 독경, 참선, 가나선, 뭐 묵조선, 뭐 위파사나 뭐 온갖 수행법 공부해가지고 지도자 과정 나와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이거 지도자인데 저쪽엔 또 다른 지도자들이 막 엄청 많을 거예요. 나보다 더 잘 가르치고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 분별 속에 놀아나요. 근데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평등하게 똑같아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막 그냥 그 앞에 가면은 꼼짝 못 하겠고 그런데 이제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 깨달았다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처라니까요. 왜? 명백하게 확인이 되니까. 명백하게 자기가 그 부처를 쓰고 있는 게 늘 확인되고 있으니까. 부처라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재주가 없어요. 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하면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할 것 같잖아요. 다 깨닫고 나면 다 지금 같은 현실이 벌어질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죽기도 하고 여전히 교통사고도 나고 여전히 병도 들고 여러분 깨달아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름 공부를 많이 원만히 된 사람들이 술 먹다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나 죽기도 하고 담배 펴서 폐암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인데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몸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세계의 차별된 경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마음 공부는 이 상을 떠난 거잖아요.
겉의 모양으로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게 있지만 상을 떠난 이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으니까 천하의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다르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스님들도 보면 깨달았다고 뭐 달라지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았어도 자기가 인연이 없으면 그냥 당신 절에 신도님이 나와봐야 10명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깨달음의 한목이 있어봐야 10명, 그 사람 더 이상 늘질 않는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도 구름대처럼 신도님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절들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현실과 법과는 현실로 그 법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모양에 속으면 안 돼요. 모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상 스님 나름 이렇게 좀 유명한 줄 알고 의리의리한 절에 사신 줄 알았더니 어디 주상복을 조그만 아파트 한 층에 이렇게 조그만한 포교당이시라고. 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 속지 않게 돼요. 거기 속지 않게 돼요. 거기 속으면 공부를 못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